공로회 준비하면서요 찬양한 곡 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며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며 공동의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임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의 뜻만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인데요. 47절 제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6년 안에 우리 고영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들 주위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회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전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전명 죄송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 1층으로 좀 같이 내려와 주시면요 조금 더 진행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이요 양 옆으로 흩어져서 회원들이 몇 명 있는지 숫자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층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같이 카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기 장로님한테 숫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서기가 회원을 전명하여 제적 126명이 참석을 하였기에 회장이 기회가 됨을 선언합니다. 예, 전 회의록 낭독했습니다. 공동의회 서기이신 당의 서기이신 우리 병기원 장로님 나오셔서 전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록 낭독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주 2024년 12월 23일 주일 12시 36분 장소 고현교회 워시볼 사회 박희 목사 찬송 112장 기도
박기 목사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설교 박기 목사 제목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 목사님의 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다 2부 회모 서기가 회원을 전명하여 제적회원 120명의 참석을 보고하니 회장이 교회를 선언한 다음 아래와 같이 토의 및 결의하다. 1. 공동의회 회장이 교회를 선언한 후 당의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회원 중 회의록 3항의 감사팀장의 감사 보고는 감사 결과 보고에 준하는 항목으로 가결되었다는 회의록 문구를 삭제 수정하기로 하고 받기로 동의하니 제청하여 가결하다. 회장이 2024년 수입 및 지출의 결산 보고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하다. 3. 2024년 수입 예산, 결산 및 지출 예산에 대한 감사팀장이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수입 보고서 및 지출 증명서, 출납장부, 은행 거래 통장, 보험 통장, 보험 증서 등을 감사한 바 잘 정리되어 있음을 감사 보고하다. 네 번째로 2024년 수입 결산 보고를 이영희 집사가 유인물과 영상을 통하여 보고하니 동의 제청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다섯 번째로 2024년 지출 결산 보고를 노유순 권사가 유인물과 영상을 통하여 보고하니 동의 제청하여 받기를 가결하다. 여섯 번째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재정총괄 김선수 장로의 유인물과 영상을 통하여 보고하니 첫 번째로 재직회 자료와 공동의회 자료의 차이액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어 재정총괄이 간략히 답변하였으며, 두 번째로 각 항목의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과 산출 근거의 처리에 대한 요청과 예산이 책정된 사역들의 집행, 세 번째로 교육 전도사와 교육자에 대한 처우,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은 당회에서 논의하기로 회장이 답변하다. 네 번째로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각 속회와 조직, 팀에 대한 회계감사의 재고 요청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속회, 조직과 팀은 당회의 질의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라는 규정에 따르기를 권고하여 답변하다. 큰 다섯 번째로 의사 진행 발언과 질문에 대한 토의 후 2025년 예산의 산출 근거 및 항목 조정에 대한 것은 수정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하도록 하다. 큰 여섯 번째로 이상 안건 토의를 마치니 폐회자는 동의와 제청에 회장이 가부를 묻고 가하여 회장이 2024년 감사와 2025년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전체 합심 기도 후 회장 목사님의 마침 기도로 폐하다. 상계와 같이 회무가 다함으로 주교대에 의어 폐회됨을 선언하니 14시 02분이더라. 이상입니다. 예, 전회의록 낭독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 나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요.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전회의록 낭독 그대로 받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공동의회 안건 상정입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안건 상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건 상정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의회 보고서 채택 2025년 결산 및 2026년 계획의 건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역 건, 두 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건 상정이었습니다. 이 안건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추가 안건.
다시 한번 잘 안 들립니다. 추가 안건 뒷부분에 기타 토의 및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해도 될까요? 동의 제청 성안을 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네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그러면 안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획총괄 나오셔서요. 감사 보고 해주시고요.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재정 일과 각 부서와 속해 사역이 쉽지만은 않는데 교회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해오시던 감사를 감사팀을 조직하여 처음으로 감사팀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는 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분들이 통일되지 않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도 경영 전문성이 핵심으로 인정받는 공인 회계사인 우리 감사팀장 심우찬 집사님 그리고 조현문 집사님, 진승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 이 세 분의 팀원이 2025년 한 해 전반기 감사 또한 연말 감사 두 번의 감사와 전반기 교육을 통해서 각 부서 업무에 적용하여 제출하는 사역 보고서 등이 통일을 이루어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몰라서 부담스러워 짜증도 내고 불평과 원망하는 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앞으로 감사팀장과 팀원이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교육과 또 일상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면 우리 고인의 사역 전반에 업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긍심으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로서 인사드리며 우리 감사팀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감사팀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저 포함해서 4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김영하 집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를 했고 지금 조현문 안수 집사는 치료차 서울 아산병원에 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 유인물이 준비됐는데 네, 유인물 나눠 드려도 될까요? 네, 유인물 나눠 주시죠. 유인물은 받으시고요. 가지고 가지 마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다 띄워 드릴 테니까 유인물은 갖고 가지 마시고 그냥 확인만 하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장 좀 주실래요? 네, 이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나눠드린 배포한 그 감사 보고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그 당회에 대해 제출했던 감사 보고서의 약간의 좀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 요 내용은 공대 의회용으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과 그다음에 자료를 참조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감사 의견을 보시면 고영교회 재정부와 각 부서가 제출한 2025년도 결산 감사 보고서는 재정 결산서 및 수지 현황표나 예금 통장, 현금 출납장 및 재반 증빙 등을 감사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서론은 제가 한번 쭉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감사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이 서론에 있어서 제가 서론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교회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2024년 공동의회에서 상시 감사팀이 구성되어 2025년 7월에는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 12월 7일부터 약 2주간 재정부와 각 부서에 대하여 결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부와 각 부서는 물론 감사팀도 이러한 감사는 처음이어서 자료 준비서부터 제출 절차 및 감사 방법까지 서툴고 어색하고 매끄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으나 상반기 감사를 한 차례 실시한 덕분에 이번 결산 감사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감사는 현금의 흐름을 감사하는 회계감사와 각 부서에서 실시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른 현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감사하는 행정감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의 감사는 이 두 가지 중 회계감사에만 치중하여 실시하였고 행정감사는 거의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감사와 결산 감사에서는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감사의 기초자료인 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역보고서를 제출한 부서의 사역보고서도 사역과 관련한 현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고 사역과 관련하여 사역 참석 인원과 사역 결과 등을 기록한 사역보고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역, 매월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는 제외하고 비반복적이고 규모가 큰 사역에 대해서는 사역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보고서는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된 현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효과를 극대화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각 부서의 예산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팀을 관리하는 총괄은 각 팀의 사역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한 후 재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정부와 협의 후 확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감사에 협조해 주신 재정부 총괄장로님과 팀원들 그리고 각 팀의 회계 담당자와 팀장 및 총괄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은 먼저 재정부 감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입 내역 및 달성률 항목은 주권이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고요. 예산은 16억 6,800이었는데 실수입액은 16억 8,700으로 한 101.15% 정도 달성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보면 2023년도의 총 수입은 18억 정도 됐었고요. 2024년도는 16억 5,300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적금이나 보험료 수입을 제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당초 올해 수입 내역에는 적금 만기랄지 보험료 수입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내역 요약 및 집행률을 보시면 총 예산안은 16억 6,400 정도 됐고 추경이 2억 2천 정도 편성돼서 추경 예산액은 18억 8,550만 원 정도 됐고 실지출액은 15억 8,900 한 3억 정도가 적게 지출돼서 집행률은 84.30%였습니다. 재정부 수지 현황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재정부 수지 현황표로서 저희가 지금 그 감사 기법으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그런 서식이 있어서 통장 잔액과 회계상의 잔액을 비교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부상 수지 현황표는 2024년 12월 1일 기초잔액이 2억 7,100, 그다음에 총 수입액은 16억 8,700, 지출액은 15억 8,900에서 잔액은 3억 6,900으로 한 1억 2,8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장부상 잔액과 통장 조정을 거친 보시면 통장 잔액은 4억 2,500이었고 가산액 차감 그다음에 조정 후 잔액을 조정하면 차액이 34만 6,397원이 장부상 부족액이 발견됐었습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 34만 6,397원이 사실 현금 부족액이 발생돼서 이 부족액은 저희 교회가 지금 120년 역사상 아마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감사팀장 재량으로 이 부분은 결손으로 처리하고 공동회의 때 보고를 드릴까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부족액 34만 6,397원이 어느 회계기간에 발생했는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김선희 장로님의 지금 총괄로 계시는 2025년도인지 윤영건 장로님이 계셨던 그 전에든지
그 전에 또 양관희 장로님이 했었을 때에 어떠한 금액의 발생이 누적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한 이 귀속 시기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선 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김선희 장로님 지금 현재 총괄로 계신 김선희 장로님께서 요 34만 6,397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통장에 입금시키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감사 결과를 보시면 수입 부분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수입 통장의 잔액이 교회 재정 지출액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이를 이율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 등에 예치하여 운영하시길 재권고합니다. 재권고는 저희가 중간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재권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입통장 잔액이 교회 재정 지출액에 많이 남는 금액은 가능하면 그래도 초단기 이율이 높은 그런 계좌에다가 좀 보관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획득하는 걸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수입은 디모데 회계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교회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 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데 지금 수입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적혈할지 이런 것들이 입력되지 않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그 총액에 대한 계정별 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역이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적용 부분도 활용하고자 허십사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출부는 응급비와 선교사 응급비는 계속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통예금이 아닌 저축성 예금적금으로 운영하시길 재공고드립니다. 이것도 중간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비나 선교사 응급비는 계속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거는 퇴직금 어떤 적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관리하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디모데 회계 프로그램을 지출부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수기로 총계정원장에다가 수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에 저희가 디모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지출 통장에 있는 내역들이 수입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뭐 재정부와 관련된 일이라서 일반 성도와는 크게 관련은 없겠습니다만은 예산 과목의 목계정이 실제 지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마 좀 이따 보시면 2026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관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목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금 집행 내역과 그 목에 대한 그 개정 과목이라고 과목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일치시켜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다시 모르겠어요. 2026년도에 김선희 장로님이 고쳐서 올라오면 이런 내용이 반영됐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올라온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작년에 2025년도에 보면 접대비의 내용이 성전 봉사 등 간식비였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접대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는 잡비로 처리하시길 내가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잡비를 저희가 그 개정 과목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보니 차세대 교육팀 행사 시 버스 차량 지원금이 잡비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수련회랄지 뭐 어디 단기 어떤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버스를 빌려주는데 그런 비용들이 잡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 차량 지원금은 각 부서에 지원하는 지원금 성격이니까 아예 각 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각 부서에 직접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은퇴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은퇴 준비금이 마치 뭐 퇴직금 적립금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은퇴 준비금이라는 내역이 작년에는 이게 퇴직금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러 목사님들도 퇴사하는 것에서 퇴직금 지급원 금액을 은퇴 준비금으로 되어 있길래 퇴직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ABB라고 되어 있는데 ABB 중 담임 목사 자녀 학자금이 거기에 AB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자녀 학자금 항목을 개설해서 사용하시길 제가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음향 사역비는 그러니까 마치 인건비처럼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영상음향 관리비로 바꿔서 사용하시길 권했고, 교육자의 생활비를 사례비나 행정직원의 생활비 및 시설관리관 수고비는 마치 뭐 생활비나 수고비 뭐 이런 내용이 좀 사회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서 가능하면 급여로 바꿔서 그렇죠? 뭐 행정 사무장의 급여 뭐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분명히 그 내용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재정부 감사 결과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1번 교회 건축물과 시설 장치의 노후화, 지금 저희가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2004년부터 차입금 빌려서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정도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시설 장치의 노후화로 많은 수세미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상이 됐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잡힌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수준당금,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시설비나 건축물이나 노후화를 해서 일시적으로 나가는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매년 일정액으로 적립을 해서 쌓아놨다가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수선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시기를 권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출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작년에 보니 시설 내비비나 건물 관리비가 과다히 책정됐다가 집행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실지출 내역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을 잡았으면 해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부의 수입 부분은 재정부원들이 무리 없이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의 지출 부분은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냥 전임 사역자가 해야 할 일 정도의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출 주 담당하는 권사님이.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니 따라서 전임 사역자를 두어 차라리 교회 지출 내역은 전임 사역자한테 부탁하면 어떨까.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부서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부서 감사는 저희가 감사한 부서는 총 28개 부서입니다. 감사 보고서라고 제출한 부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기이월이 있고 재정 지원금이 있고 후원금 등, 후원금은 본인 부담금이 있을 거고 차세대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헌금도 들어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한 금액이 후원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제출액이 기말 전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역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뒷장에 보시면 합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보시면 지금 전년도 2월액이 5,300 정도 됐었고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금이 1억 7,300. 그다음에 후원금 등, 즉 자체적으로 조달한 금액이 2억 8,900. 여기는 총 여전도에 뭐 상품 판매액이랄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900에서 6억 6,900 정도가 남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수가 집계됐습니다. 자, 공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부서 현황표를 보면 교회 지원금은 1억 7,400 정도 되어 있고 각 부서의 기타 수입, 즉 후원금, 헌금, 상품 판매 대금, 경비, 본인 부담금.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 나가보면 청다공 친구들 그 비행기 싸기랄지 이런 부분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현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2억 8,900으로서 교회 지원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 시 자비랑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나 너무 과다한 본인 부담금은 자칫 교회 봉사의 의미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수입이 재정 지원금보다 과다한 부서부터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여전들은 해외 단기 선교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각 부서에서 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증빙을 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부서 회계 담당의 업무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빙을 요구하는 재정부의 행위가 너무 강압적으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의 역할은 각 부서가 부서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고 각 부서의 재정부에서 수령한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감사팀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게 재공고 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중앙감사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이번에 사역거서 즉 부서 감사를 해보니 부서에서 자금을 재정부에서 수령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증빙을 재정부에다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재정부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재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가능하면 좀 지양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저희 결산감사회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 운영. 식당 운영은 2005년 지출액이 한 3,700 정도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교인들 중식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감사 때도 저희가 당에다가 제출한 결산 보고서에 상반기 감사 보고서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총 여전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당 봉사와 관련된 감사 보고서는 저희가 그때 중간감사 때도 저희가 받지 못했고 결산감사 때도 뭐 저희가 당에다가 제출했던 자료에 의거해서 당회원들이 회의를 뭐 안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어떤 감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결산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여전도 즉 식당 봉사와 관련된 감사 보고서는 제출받지 못해서 감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식당 운영과 관련한 피감경이 선정되지 않는데 주체를 선정하여서 진행하고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9쪽을 보시면
자, 네 번째 관리직원 부재의 장기화로 저희 관리직원 지금 오늘 또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무직원 모집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직원 부재의 장기화로 인한 기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충원 시까지 부재 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리 직원 모집 시 지급급여 등 채용 조건을 현실화하여 속히 충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리 직원 모집 시 채용 조건을 현실함에 따라 변화되는 급여 체계에 따라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검토해 본 의하면 지금 사무직원 모집원이라는 주보 광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채용되지 않다 보니 채용된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 그 처리 업무량은 처리가 됐고 그렇다면 270만 원 정도 지금 급여 책정이 됐으니 뭐 금액은 얼마인가는 뭐 당에서 정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그 수고한 거에 상응하는 만큼은 기존 그 업무를 처리했던 기존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제한 그런 의견이었고 또 하나 만약 사무직원이 포함이 돼서 270만 원으로 지금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라고 본다면 기존 직원과의 즉 20년 이상 뭐 15년,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의 급여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도 그 호봉 체계랄지 급여 체계가 저희가 글쎄요 지금 급여 호봉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있으면 없으면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한 새로 들어온 직원과 기존 직원과의 급여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따라서 그거에 의거해서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는 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기말 자력이 많이 남은 부서 회의 단계 선교팀 그 규모를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본인 부담 금액을 조정하여 주시고 상당히 지금 보시면 회의 단계 선교팀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물론 어떻게 쓸지는 각 부서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는 자체적으로 재정지원금 즉 보존부담금을 내년도에 만약 간다면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는 가능하면 재정지원을 좀 축소시켜서 너무 많은 즉 예산에 대비 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는 좀 지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작성하는 사역 보고서는 행사를 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행사를 주관하게 하고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플랜도 시 과정으로 나누어 담당자가 사역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역 보고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비중이 차지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감사와 행정감사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할 텐데 사실 회계감사는 지금까지 그 장로님들이 쭉 해왔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가 우리 그 감사팀이 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대출원 자료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사용했던 돈에 대한 장부, 금전출납부하고 영수증만 붙여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금전출납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영수증은 일치합니다. 네. 그렇게 되다 좀 짧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작성해 주십사해서 제가 그 사역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그 교회 지출액 즉 15억 8,949만 4,133원에 대해서 비중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참고적으로 뭐 이건 아닐 텐데 현재 지금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45.6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관리 14.3, 성정관리 다음 세대가 5.57, 그다음에 선교가 4.97 돼 있고 당해운영비 4.1%, 차량, 사회복지 2.6, 전도가 2.5% 차지하고 있고요. 식당이 2.32, 대출금하고 이자가 1.4%, 기타가 1.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우리 이것은 지금 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단순히 비교해 쓸 거고 앞으로 이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랄지 이거에 따라서 이런 구성 내용은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팀이 지금 결혼이 돼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감사팀 한 2명 정도를 더 추가로 저희가 좀 모집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그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총괄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괄님들이 자기 각 팀에 대한 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총괄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사역은 자금과 즉 실질적으로 예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장님들이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 올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썼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수립이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총괄분들께서 협의해서 정해져야 하겠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팀의 역할이 저희가 지금 상시감사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임을 됐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상시감사팀의 역할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구는 것은 5월 달에 하는 중간감사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말하는 결산감사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상시감사팀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되는 자료만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 의견만 제출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상시감사팀 이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직도상으로도 봐도 기획총괄 밑에 있는 감사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그 이야기를 즉 감사팀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보고서는 저희가 이거 말고 공동의회 말고요 당에다 저희가 제출했던 결산 보고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것이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교회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그 중간감사 상반기 감사를 하고 나서 사역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그다음에 기타 현금 출납부 회계장부 저번에 상반기 때 저희가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감사 어차피 끝났으니 추후에 정기감사는 회계교육은 추후에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 이거는 가부 묻지 않고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로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다음 순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네, 잠시만요. 네, 공동회의 진행하면서요. 한 가지 좀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발언하는 것은 2회로 기회는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신해철 안수집사입니다. 그 수고해 주셔서 참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냥 그런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당회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로 그냥 무시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행정 장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보고였고요. 감사팀에서는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각 기관들은 참고는 하시고요. 근데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이고 공고로 마치는 겁니다. 네, 이게 계속되면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받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감사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없으시면 다른 순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후 계속해서요. 공동회의에서 재정 결과 및 예산 보고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재정부 나오셔서 2025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기 전에요. 우리 재정부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같이 오셨죠?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박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총괄 김성수 장로입니다. 2025년 한 해를 고연교회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담은 헌금을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담임 목사님의 목표의 방향에 부합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더 성실하고 목적에 맞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도하며
방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고용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정 총괄은 저를 포함해서 10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방금 인사한 것처럼 오늘 발표되는 순서는 2025년도 수입 결산은 수입팀장님이신 이영희 집사님 발표해 주시고, 지출 결산은 지출팀장님이신 노희신 군사님이, 그리고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은 재정총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집사님. 재정부 수입팀장 맡고 있는 이영휘 집사입니다. 네. 영상 나오죠? 예.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감사의 절기감사원금 11조부터 나가겠습니다. 11조 9억 508만 813원. 특별감사의 생일감사 353만 5천 원. 부활절 주일원금 2,072만 8천 원, 성탄감사원금 1,935만 4천 원, 추수감사원금 2,918만 5천 원, 맥주감사원금 1,694만 5천 원, 소액 9억 9,482만 7,813원 언금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유인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는 건데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혹시 유인물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그냥 진행 그대로 하면 어떨까요? 다 읽지 않고. 지금 수입은 괜찮은데 지출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다 읽는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소개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특별감사원금 9억 9,482만 7,813원, 선교원금 1억 1,365만 4,500원, 구제 장학헌금 5,779만 330원, 주정서원 일반 감사원금 5억 1,388만 6,266원, 기타 수입으로 해서 2억 7,875만 1,836원, 총 합계 19억 5,891만 745원 수입 집계되었고요. 전년 대비 전년 수입금까지 2월금까지 토탈 포함했을 경우 100.99%, 약 101% 집계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수입 결산이었습니다. 수입 결산 보고였습니다. 예, 받기로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 나왔습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2025년 수입 결산 그대로 받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지출 결산 진행하겠습니다. (25년) 지출 결산 보고하겠습니다. 예배 소개는 1억 637만 182원, 당회 운영 소개는 4,416만 8,010원, 다음 세대 교육은 1억 4,970만 원, 사회복지 4,129만 8,520원, 전도 선교 2억 4,723만 900원, 봉사 5,555만 1,920원, 차량 4,423만 8,918원, 새생명 1,400, 1,820. 성전관리 소개는 1억 8,921만 7,450. 재정관리 6억 9,771만 6,413원. 2025년 지출 결산 총액은 15억 8,949만 4,133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소개만 읽어서요. 한 장씩 넘어가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총
2025년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 나왔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고요.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네, 2025년 결산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수입 예산입니다. 특별감사 9억 9,700만 원, 전도 선교 1억 200만 원, 구제 장학 4,600만 원, 주정 서원 일반원금 5억 2,400만 원, 기타 수입은 2025년도 기초금 3억 6,900 포함한 20억 3,841만 6,612원이 되겠습니다. 네, 2026년 수입 예산이었습니다. 수입 예산 보고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속회 운영비가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 잠시만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전도 그쪽이에요. 그 지출 지금 아닙니까? 2026년 지출이잖아요.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입니다. 수입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네, 질의 없으면 받기로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최충원 성도입니다. 그 맨 마지막 장에 그 재정 관리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 은행 예금이라고 해서 퇴직 적립금이 3천만 원이 예상이 돼 있고요. 기타 경비에서 은퇴 준비금이 3천만 원이. 집사님 잠시만요. 예. 네,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까? 2026년 예산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2026년 예산 26년 예산액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건 지출 부분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동의 제청 나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2026년 예산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지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지출 예산안입니다. 예배 1억 3,725만 6천 원. 장로님 잠시만요.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요. 그 표지 빼고 뒤에 610, 3쪽부터입니다. 3쪽부터. 610. 그 항에 보면 600 항목입니다. 예, 610입니다. 예배 1억 3,725만 6천 원. 700번 당회 운영 700 항목입니다. 5,380만 원. 다음 세대 교육 800 항목입니다. 810쪽입니다. 1억 4,740만 원. 910 사회복지 4,500만 원입니다. 전도 선교 1000 항목입니다. 1010입니다. 2억 9,460만 원. 식당 운영 1,110 6천만 원입니다. 차량 5,840만 원. 1200 항목입니다. 1,320 훈련비 1,600만 원.
행정관리 1,400, 2억 2,220만 원. 재정관리 7억 2,672만 8천 원 해서 합계 17억 6,13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2026년 지출 예산안이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요. 아까 주연희 검사님. 몇 번 항목인지 숫자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1041번 속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여기에 예, 300만 원으로 네,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예, 300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액에서는 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올려 주셨는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예. 항목에 그 산출 근거에 모퉁이돌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항목이 별도로 돼 있었는데 항목이 많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이 글로 들어간 겁니다. 네, 또 최 집사님. 네, 예, 아유, 최정 장로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1570번 은행 예금에 퇴직적립금이 3천만 원이 있고요. 1590 기타 경비에 은퇴 준비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항목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 건인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1590번의 잡비에 보면은 단기 선교 수련회 해서 1,300만 원 가량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선교 쪽이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경우도 항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내용을 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제일 마지막 장에 1570번 중에 1571번 퇴직 적립금과 1590번 중에 1596번 은퇴 준비금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같은 항목인지 아니면 따로 다른 내용의 모습인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잡비에 보면 1592번 잡비에 단기 선교 수련회 대여 차량 지원금이 이거는 성도들 위한 비용인데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나오시죠. 네. (1571번의) 퇴직적립금은 작년에는 은퇴 그 준비금 속에 직원하고 교역자 다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실 직원하고 관리 직원 이런 퇴직금은 1571번 퇴직 거기에 지출이 된 금액이고 1596번의 은퇴 준비금은 교역자 부교역자 그다음에 부목사님 퇴직할 때 그 퇴직금 지급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1592의 잡비는 단기 선교 갈 때 차량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선교비가 아니고 그 공항에 인천공항 거기 갈 때 차 두 대로 해서 160만 원씩 두 대 320만 원을 차량 우리 그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부서나 교회에서 쓰는 농어촌 갈 때 차량 지원해 줄 때 이 잡비에 포함시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비가 아니고 차량 나갔던 차량비입니다. 네. 네, 정리되셨는지요? 항목이 차량을 지원한다고 해서 잡비로 차량 지원을 잡비로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그 적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은퇴 차후에 그 적립금 부분들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직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밑에 그 1596번에 보면 교역자하고 직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1596번은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고 위에 그 퇴직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
내한마탄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전임 전도사까지 은퇴 준비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차량 그 지원금 이번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 지금 교육부서에 그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함에도 차량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서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잡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것들은 교육부서에다 차량까지 넣으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마 분리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지출 예산이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네. 집사님 잠시만요. 할렐루야 찬양대 팀장 유관영입니다. 그 614번에 찬양대 반주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비가 12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거가 지금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표기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12만 원씩 개입한 것인지. 주당 3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5주 있는 달은 15만 원이고 4주 기준해서 12만 원. 네, 한 주당 3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지금 산정을 네, 한 나가고 거예요? 있습니다. 한 주당 3만 원씩 아닙니까? 네. 네, 조금 전에 4만 원 말씀하셔서 3만 원이요. 네. 4주 해서 3만 원에서 12만 4주에서 원이고 12만 원입니다. 5주가 있는 달은 15만 원. 그리고 그 관현악기 팀장은 3만 원 더 추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15만 원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주 지금 연주자 하시는 분들이 그 저희 이제 교인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12만 원은 조금 이제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들도 그 생활한 그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반주하고 이제 그 하는데 그 15만 원 정도로 조금 그 인상을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질의 내용이었고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614번에 보면 예배 항목의 예배비 항목에 찬양대 반주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12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한번 주일날 와서 오케스트라 섬길 때마다 3만 원으로 교통비조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 3만 원이 한 주에 와서 섬기는 비용으로 너무 적으니 그 비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연주비도 20만 원이고 솔리스트도 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올해 한 15만 원 정도씩은 한 달에 그렇게 이제 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동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청하십니다. 잠시만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출석을 체크해서 출석 횟수에 따라서 지금 3만 원씩에서 4주, 5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15만 원을 고정을 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15만 원을 지출해달라는 의미인가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그러면 주당 4만 원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당 4만 원 하면 예. 이제 너무 25%가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이제 거니까. 퍼센트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낮게 지급된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적은 금액에서 조금 올리는 부분은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네. 큰 부분에서는 뭐 조금 올려도 금액만 올라가지 퍼센트는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조금 연주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이것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큰 거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대 저희 입장에서나 아니면 반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그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지금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네 분입니다. 네 분입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네, 강재환 권사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오케스트라 반주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본 느낌 바로는 굉장히 충실하지 못한 태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한테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악기 간의 이렇게 화합도 별로 맞지 않는 상태에 그냥 마구잡이로 드러난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것부터가 제일 궁금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비해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는 조금 그 오해는 풀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가는 데 전문적으로 와서 전공자들이 오는 분은 네 분이고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그 반주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나가더라고요. 네, 안 나가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옛날에 경우가 그런 많습니다. 예배 중간에 끝나자마자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악기 네, 들고 나가는 알겠습니다. 네, 두 안이 나왔습니다. 두 안에 대해서 성안을 시켜주시면 네. 예, 그럼 세 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4만 원을 올리자, 5만 원을 올리자, 올리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각 안에 동의만 나왔습니다. 어떤 안에 제청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5만 원의 동의 나왔습니다. 동의 나왔고 제청입니다. 제청이고. 4만 원 안에 대해서는 네, 제청 나왔습니다. 강재환 권사님 하시는 말씀 올리지 말자라는 안에 대해서 네, 동의 나왔고 제청입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순서를 매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의회 때 나오는 의견이었어요. 네, 의견은 물어야 되는데 1안이 유 집사님 하신 안건이고요. 2안이 강 권사님 하신 안건입니다. 3안이 김 집사님 하신 안건입니다. 기억하시죠? 4만 원 올리자 1안, 올리지 말자 2안, 5만 원 올리자 3안입니다. 지금부터 가결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전 호산나입니다. 근데 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은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공동의회고요. 그런 문제는 공동의회가 끝나고 이 회에서 다음 안건 다음에 공동의회가 끝나고 호산나 대장님, 팀장님들하고 재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세개안 가지고서나 표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 교인들 간에 마음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뭐 그것이 통과되면은 또 뭐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공동의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당회하고 할렐루야 찬양팀하고 그렇게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4안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데요. 근데 네, 잠시만요. 예, 재정총괄 맡고 있는 윤영건 장로입니다. 찬양총괄. 찬양총괄 맡고 있는 윤영건 장로입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관현악단 섬기는 그 사역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찬양총괄도 전혀 얘기 한 번 없이 여기 안건이 올라온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최충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다시 우리 그 6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총
총괄하고 팀장하고 또 총무가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다시 논의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은 공동의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발휘하는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질서하고 보고 체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건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좀 중재안을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서 손을 들고 가결하고 표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의견이 분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나중에 재정부하고 찬양팀하고 당회에서 논의해서 좀 반영하는 것들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심홍찬 안수집사입니다. 저희가 건축과 관련하고 냉난방 시스템 관련해서 한 56억 정도가 최초 차입금이었고 지금 현재 그 부채는 한 1억 8,4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관리비 예산하고 시설 예비비하고 해서 몇 번입니까 그게? 지금 1470하고 1480번입니다. 1470번과 1480번입니다. 예. 거기 보면 건물 관리비가 지금 예산은 5,000 잡혀 있고 시설 예비가 2,400 잡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 소요 예산이 한 53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냉난방 시스템은 한 3억 3천 정도에서 56억 정도가 차입금이 아마 그대로 투자가 됐을 텐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건물 관리비와 시설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예비비 쪽에 보시면 그 청소 용역비라고 지금 금액이 써 있습니다. 청소 용역비는 얼마만큼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그 시설 예비비에 그 감사팀에서 지적해 주셨던 과도하게 예산을 잡고 너무 적게 지출했다는 말씀이 이 해당 항목 같습니다. 8,600만 원 잡힌 것은 맞고요. 이게 공조기의 오용 그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데 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1,1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원래는 시 보조가 없었는데 저 예산안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예. 이게 그렇게 해서 막 지금 1,몇백만 원 정도만 1,100만 원 정도만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2,400만 원 잡힌 것은 청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직회에서 일부 그 직원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분을 청소 용역으로 해서 돌려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 왜냐하면 급여를 올리면 다른 사람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청소 용역으로 채용하지 않고 청소 용역으로 돌려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용역으로 하자 하는 그때 그 발표를 했고 거기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차입금 규모를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정도로 투자했던 이 시설을 계속해서 한 20년 가까이 넘어가는데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유지보수 총액을 어느 정도로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고 그것을 매년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2,400만 원이 청소 용역비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면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급여가 올라가면 아까 제가 그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상향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청소 용역을 준다는 그런 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될 거라고 저 자신은 용납이 안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 예산안 즉 시설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관련된 총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고 올해는 5천 잡아 있으면 내년도는 얼마 잡을 거고 향후에 얼마만큼이 집행될 걸로 추정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수당 충당금은 정리벌하지 않는 대신에 계속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과목으로 가고 계시는데 과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돼요. 설명 먼저 하고요. 네. 대부분의 그 시설 건축 관련 시설 예산은 설비 기계장치 수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거고 특별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그 기계장치,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라든지 나머지 뭐 전기 관련된 그 장비 아니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 네,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는 항목이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설이 노후화되는데 이 노후화되는 시설들을 계속해서 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항목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아파트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 충당금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것들은 계속해서 교체해 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있고요. 아직 저희 재정에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년 예산 짤 때 이 부분들은 고민해서 공동회의에서 나왔던 안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에 대한 복지와 또한 급여 체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굉장히 고민은 많았고요. 근데 이게 안 올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재직회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동일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집사님, 김국희 집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 이상민 집사님께서 혼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에서 당회에서는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감사함들에 대해서 이미 예산은 임금은 정해졌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에 그 감사한 부분들에 대하여 표할 것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은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안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상민 집사님께서 요구하신 안, 이 세 가지 중에 한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직원이 다시 뽑는 게 제일 베스트였고요. 아니면 임금에 반영해 주시는 것,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내 사역저 본인이 하기에 너무 벅차니 용역을 들여서 그 용역으로 하여금 교회 전체 일을 나누어서 하면 김국희 집사님 계셨을 때하고 동일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당에서 논의하기로는 세 번째 안을 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고 그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상민 집사님하고 이야기하여서 이상민 집사님이 요청하시는 부분까지 용역이 사역을 교회 일하는 것들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역 업체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 우리에게 오퍼가 왔고요. 저희들이 당회를 통해서 아니면 시설 총괄 하시는 장로님하고 협의해서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결정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재직회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 교회 직원들과 교육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이 익산 지역의 타 지역의 타 교회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과 현실화시켜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셨고요. 당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감과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재직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무려 10개 항목에 있어서 당회를 할 때 다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재직회 때 추가로 재직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저희들이 복지적인 부분에서 더 혜택을 드리기로 결의했고 재직회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이 안건을 먼저 받고 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윤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궁금한 게 뭐냐면 1050 선교비에서 1050 선교비 네. 선교사 지정 후원이라고 해가지고 신설이 2,500만 원이 됐는데 선교사를 지정해가지고 후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따로 어떤 별도로 다른 선교사를 후원하는 건가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응급비가 4명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분할을 해서 응급비를 지정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제가 많으시네요. 아니 제가 발언 기회가 예, 많지 말씀하세요. 않아서, 1590페이지 기타 경비에서 보면 1590 기타 경비에서 보면 제가 2025년 결산하고 예산하고 이제 눈에 보여서 그러는데 결산은 끝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1590에 기타 경비에서요. 기타 경비에서 1590에 예. 예. 기타 경비에서 은퇴 준비금하고 은퇴 준비금 1570번 퇴직 적립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결산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결산 부분이 3,200만 원인 퇴직 적립금이 적립이 된 것인지, 그다음에 은퇴 준비금 6,400만 원이 적립이 된 것인지, 지금 현재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3천만 원이 퇴직 적립금 은퇴 준비금으로 내년에 적립이 돼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6,400만 원이 은퇴 준비금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1년 안에 이만큼이 나갔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은퇴 준비금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이 왜 나갔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가지였어요. 예, 처음부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50번 선교비에서 지정 헌금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네. 설명드리면 1억 1,800만 원 정도가 원래 그 선교사님들 생활비로 지출했었는데 1억 3,700만 원이 된 게 지정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A라는 선교사님에게 후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지정해서 오는 헌금들은 저희가 수입은 잡지만 바로 그 선교사님들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금액을 빼고 밑에다가 선교사 후원 지정금이라고 별도로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했고, 왜 그러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 원래 그 처음 하다 보니까 파송 선교사 후원금으로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혼재되어 있어서 분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들은 집사님 선교사 응급비에 대해서는요. 선교사 응급비가 항목이 만들어진 게 작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네 유니티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은퇴 날짜에 대한 은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분들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정부에서 선교사 응급비 항목을 만들었고 매년 이 부분들을 세이브해 가면서 좀 선교사님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선교사 응급비 항목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나눠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로 제일 처음 나가셨던 분이 최종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제일 나중에 나가신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작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라면 최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한 10년 정도 남으셨는데 나눠서 하면 10년 뒤에 너무나 적은 액수로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재정부나 당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집사님 말씀하셨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때 공동의회 때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까 1571번의 퇴직 적립금은요. 1년에 교역자와 직원 급여의 10%를 저희가 매달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3,263만 1,940원 이렇게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한 6천여만 원 재정 맡으면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6천만 원 적립이 되어 있고요. 1596번의 은퇴 준비금은 전에 그 은퇴 목사 준비금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었는데 목사를 빼고 교역자 전임 전도사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성재 목사님, 서정숙 전도사님 그 전환하면서 그 퇴직금하고 김국기 지사님 그 전에는 같은 항목이어서 그분들의 퇴직금이 지급된 금액이 6,421만 8,423원입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교육자 직원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했다가 올해 분리를 해서 직원은 퇴직 적립금 속에 1571번은 직원에 대한 항목이고 1596번은 교육자에 대한 항목입니다. 직원은 1520번에 관리직원 퇴직금 1524번에 이 금액이 1559만 3,046원은 우리 그 김승효 행정실장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교육자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퇴직금은 1524번의 직원이고 마지막 1590번의 은퇴 거기는 교육자입니다. 네. 잘 안 들려요. 네. 예,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고 난 이후에 다음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집사입니다. 저는 1050번 선교비에서 잠시만요. 50번 선교비에서 1050번. 네. 거기에 1051번 파송 선교사 후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억 1,8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거의 그동안 동일했던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보시면 거의 1,500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거의 2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시다가 이제 환율이 올라서 이제 그 돈도 못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환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에 맞춰서 그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5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으시고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환율을 반영을 해주셔서 환율로 계산을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하나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네 분한테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근데 원화로 계산해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원화로 지급할 때 현지에 갈 때는 달러로 가기 때문에 달러 환율에 따라서 원화가 결정되면 원화가 정해져 있으면 달러가 올라가면 지급되는 금액이 적으니 이 예산을 짤 때 달러로 해서 짜달라라는 의견이시죠. 네,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장로님 제가 한 번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짜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님들한테 지출되는 항목들을 보면 1051번과 1058번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보편적인 교회의 선교사님들 지원 금액이 150만 원 전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선교사님 1인당 한 달에 26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260만 원 지급되는 것은 상위 3%에 든 상황입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갑자기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그때 당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때 몇 개월이 지금 정확히 3개월은 그 환율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전했습니다. 좀 그게 좀 환율이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다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 환율이 너무 올라서요. 당에서 이 부분 보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기로 결의했고 그렇게 보전해 드렸습니다. 네. 네,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2026년 지출 예산안 통과였습니다. 기타 토의 및 보고 사항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예, 폐회하기로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 나왔습니다. 예, 잠시만요. 감사 보고서. 네, 예. 감사 보고서는 감사 보고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로 끝나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남성 집사님. 호산나 찬양대 조남성 팀장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찬양대 연습장을 이렇게 오시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옷장과 의자 사이가 둘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대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혼잡하고 어느 분은 또 짜증도 나고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호산나 찬양대가 2부 찬양을 드리고 11시에 연습을 마치고 내려가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옷 갈아입으면서 그 찬양이 굉장히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도 이 소음과 이런 부분 때문에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동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션홀이 있는데 그곳에 호산나 찬양대 옷장과 그리고 책장을 준비해 주시면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고 서로 간에 그 찬양을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나 호산나 찬양대를 우리 권사님들이나 오래 전부터도 집사님들 경험하고 겪고 가셨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더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션홀을 저희에게 할례를 해주시면 찬양 연습이나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은혜롭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닌데요.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받고 당에서 좀 논의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동의회 보고서 채택입니다. 나가시다가 공동의회서가 나눠 배분될 건데요. 그 부분 받으시면 되는데 채택해도 될까요? 네, 성안을 시켜주시죠. 동의에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의회서와 감사보고서 채택되었습니다. 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설교해 주셔서 시대가 참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고 저 역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의 이 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은 당회가 좀 오픈된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당회 당회가 그냥 당회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 참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관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건의를 드려서 조금 더 민주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뭐 이게 세상의 정치와 저희가 비교하면 좀 안 되겠지만 국회에서 의회를 할 때도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 보고를 받을 때도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교회가 유지해오는 수백 년 동안 당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당회가 좀 오픈되는 데서 좀 민주적인 절차로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네, 건의죠. 이 건의 또한 당에서 좀 논의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폐회에 대한 동의가 나왔습니다. 제청 나왔습니다. 가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폐회를 결정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는데 12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이 120주년이 하나의 숫자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주님 앞에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120주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고영교회가 앞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개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숫자의 120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5년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다 온전히 주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20주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모두의 눈으로 목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당회 장로님들 잠깐만 좀 남아주시겠습니까? 당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는 갖고 가시면 안 되고 두고 가시든지 제출해 주십시오.